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소개되는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사실은 가장 오래된 건 65년부터 95년 사이 이미 기독교 한국에 왔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 다음 3세기경에 이미 기독교 한국에 왔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우리 동방박사 몇 사람 있죠? 동방박사 몇 사람? 예, 우리 동방박사 몇 사람이 물으면 다 이제 세 사람 그러는데 동방박사들이 가져갔던 예물은 세 가지지만 동방박사 아마도 5명 이상으로 봅니다. 예물은 세 가지 가지. 우리도 남의 집 이사 갔다고 선물 사갈 때 각자 다 사갑니까? 가져 어울러 사가듯이 보통 그래 보는데 동방박사 어디서 간 사람이 있을까 진짜로 동방박사. 동방박사 도대체 누굽니까? 동방박사가 동방에서 갔겠죠. 그 동방이 어딜까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었다. 신라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로 진짜로. 첨성대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첨성대가. 별을 관측하다 이상 큰 별을 보고 따라갔다 이거지요.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기보다 훨씬 앞서서 기독교가 한국과 접촉이 있었어요. 저 김해 가면 김수로 왕릉이 있죠. 김수로 왕릉이고 김수로 왕비능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우리나라도 왕비능이 왕릉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단 한 군데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김수로 왕비가 인도 아가타 출신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런 몇 가지 가지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보다 훨씬 앞서서 기독교 접촉을 말한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가 사실 천주교로 볼 때는 천주교보다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사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확실히 전파된 거는 이미 8세기를 보면 8세기. 중국의 635년에 경교라고 하는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 전파돼서 중국 840년에 중국의 외래 종교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외래 종교 대박해. 그래서 중국에서 경교라는 이름의 기독교 200년 동안 퍼져나갈 때 우리나라 통일신라 때였습니다. 통일신라 중국으로부터 모든 문물 제도를 다 배울 때인데 경교와의 접촉이 없었겠는 그런 오랜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1957년도 8년도 경주 불구사에서 작업하다가 불교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기독교 흔적 세 가지가 발견됐어요. 그중 한 가지 십자가가 발견됐습니다. 십자가 다른 것도 아닌 경주 불구사에서 나왔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십자가가 지금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대충 그리면 사실 이런 십자가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거를 그리스형 십자가를 그럽니다. 십자가 형태도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이 십자가 발견된 뭐 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십자가 모양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가서 보면 아시겠죠. 정말로 의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경주 불구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점들 때문에 그 기독교가 이미 중국까지 왔던 경교라고 하는 이름의 기독교가 우리나라까지 소개된 것을 봅니다. 중국의 경교를 제천 가져왔던 선교사 이름이 한문으로 아라본인데 이건 아브라함의 음력으로 보입니다. 840년에 중국 외래 종교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퍼져나갔죠. 중국에서 경교가 한창 활발하게 퍼져나갈 때 세워진 비석이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비석인데 그 비석의 모조품이 금강산에서 본 적이 있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요. 어떤 이렇게 볼 때 중국까지 왔던 경교, 우리나라까지 왔던 것이 거의 분명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제 고향이 경상북도 영주인데 우리 고향 가까이 가면 순흥면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 가면 왕유동이 있습니다. 산 이름은 왕유산입니다. 왕이 유했던, 머물렀던 곳이라는 뜻이죠. 거기 큰 돌 비석이 있습니다. 돌이 자연석인데 그 가슴 부분에 진짜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히브리어 글자가. 정말 신기한 일. 나 진짜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깊은 경상도, 경북 영주 다음에 있는 강원도인데 그 깊은 산골에 돌에다가 말입니다. 그것도 한문이나 일본말 따라 영어도 안에 히브리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정말 신비한 그 히브리 글자 읽으면 도마. 그래 그 돌을 도마 석상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게 아마 경교의 흔적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이 8세기형이죠. 근데 천주교가 우리나라 소개된 거는 1592년입니다.
우리 저 전문 학생들은 알지만 19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렇죠? 임진왜란 몇 년 동안 계속됐어요. 임진왜란이. 몇 년 동안. 이래 물을 때는 난처하게 생각하지만 몇 년 동안 계속됐는데 그러면 수년간 계속됐지. 이러면 돼. 간단하게. 알겠죠? 너 물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 칼빈이 무슨 책을 썼습니까? 물으면 좋은 책을 썼죠. 근데 사실 임진왜란이 7년 동안 계속됐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이때 우리나라 일본군인 약 숫자가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 3만 5천 내지 전체 일본인은 약 15만 내지 17만 명 왔는데 그 중에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주둔했던 중요한 주둔지가 저 웅천 아닙니까? 웅천. 그때 현지 사령관이 소서행장인데 이 사람이 천주교 영사받은 신자였습니다. 자기 희화의 군인들이 전쟁을 죽게 되니까 신부가 필요했어.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어린 나이가 죽으면 구원받는가 구원받지 못하는 잘 모르죠. 천주교는 영세받았으면 구원받고 영세받지 못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영세가 구원의 필수 조건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영세 못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영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영세 줄 신부가 없으면요, 간호사가 영세 줄 수 있습니다. 영세 줄로 물이 없잖아요. 침을 뱉어서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일본 군인들을 위해서 일본의 그 신부 파송을 요청했는데 일본에 마땅한 신부가 없으니까 일본 와서 일하고 있던 천주교 신부가 우리나라 옵니다. 그분이 세스페데스라는 분인데 그레고리오 스페인 신부입니다. 이 세스페데스라는 사람이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성직자이거든. 또 임진왜란을 목격했던 유일한 외국인이죠. 이 천주교 소개되다가 16세기죠. 17세기, 18세기 참 실학파들이 우리 아들 실학파들이 한국에 천주교를 받아들입니다. 실학파 누가 생각이 나요? 예,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나죠. 그 중에 정약용 형제 사실 사형제입니다. 정약현,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제일 큰 형이 정약현인데 처음에 예수 안 믿다가 아버지가 니까지 예수 믿다 죽으면 우리 가문에 씨를 남기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까지 믿었어요. 정약용 씨 가문이 중요한 가문입니다. 사실 이 가문이 이 패밀리가 사실 천주교 받아들였던 홍길동 전 제자였던 허균 같은 사람, 성호사사선 이 같은 다 천주교 받아들이는 그룹입니다. 천주교를 처음 받아들였던 천주교를 일종의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주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천주학 혹은 또 다른 말로 서쪽에서 왔으니까 서학 이렇게 부르던 거죠. 서학. 근데 나중에 천주교를 진짜 종교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종교로 받아들이는 최초의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지만 그 한 가지 설이 홍길동전의 제자는 허균으로 봅니다. 허균이 최초로 이거를 학문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로 받아들여서 십계명을 지키고 준수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이렇게 나가다 천주교 중요한 1784년도 이때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이분 아버지 이동국인데 사신사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를 따라 이승훈이 중국 북경에 가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 제일 처음 영세 받은 사람. 영세 받고 돌아와서 서울의 명례동에 김범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범무 집에 비밀을 모여가지고 천주교 집회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집회입니다. 이때가 1784년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레자가 탈락했습니다. 레자 탈락하면 뭐가 됩니까? 명동이 된 것이고 바로 그곳에 세워진 건물이 지금의 명동성당입니다. 천주교에서 명동성당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이유가 그곳이 과거에 최초로 비밀리 천주교 집회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라면 그 자리가 그 풍수지리설에서 그런데 대원군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천주교에서 비밀이 제일 처음 천주교 예배 드렸던 곳이라 그래가지고 천주교 양보 안 해가지고 그 천주교로 넘어갔잖아요. 그거 보면 풍수지리설도 약간의 진리는 있는 것 같아. 이제 땅값이 보면 한 평에 벌써 2억 내지 3억 하니까요. 그때 야 대단해.
근데 이 김범무 이분이 나중에 그 잡혀가지고 이때 비밀이 집회했던 사람 이승훈, 건철 씨는 건철 씨, 이승훈, 이백 이런 분들 다 양반집 자제이기 때문에 훈방 조치했고 김범무만 고문당하고 나중에 밀양 와서 죽었어요. 이게 을사추저 적발 사건의 건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비밀 집회였고 천주교 박해 시작이 됐죠. 천주교까지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소개한 개신교 선교사가 한국에 제청하실 때 1832년도입니다. 이때 기철라프라고요. 독일 루터기 목사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와서 1832년 7월달에 금년이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가 한국에 온 지 180주년 되는 때입니다. 그때 이 기철아빠가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 올 때 그 충청도 앞에 가면 고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고대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 고대도가 속한 그 지역이 보령시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그래 보령시에서 기철아빠를 상품해가지고 관광 보령시가 머드 축제를 하는데 머드 축제 왔던 사람 더 머물리게 하면서도 그래가지고 보령시가 주최해가지고요. 기철아빠 내한 18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보령시가 8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야기 어려운 일인데 그것은 관광 사업화 하겠다 그래서 저도 올해서 제가 가서 기조 강연하고 다른 교수님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그 180주년 기철합. 두 번째로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 1865년에 와서 2달 동안 비밀에 숨어 있으면서 조선말 배웠다 다시 중국 돌아갔다가 이듬해인 1866년 다시 와서 순교했던 토마스 목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토마스 목사가 참 그 과거에는 한국에 잘못 알려져 있는데 좀 엉뚱한 선교사, 고집불통 선교사, 훈련되지 못한 선교사 이런 식으로 알려져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 목사 쓴 편지가 남아 있는데 그거 보면 한국 오기 전에 정말 제주 준비했고 구약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알고 독일 말도 할 줄 알고 대단히 준비된 선교사였어요. 중국에 선교사 왔는데 자기 부인이 죽었습니다. 중국에. 과거에는 선교사들 많이 죽었습니다. 제일 많이 죽었던 선교사들 어디냐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나라에 있죠. 시에라리온은 많이 죽었습니다. 시에라리온에 갔던 선교사가요. 3년 안에 37%가 죽었습니다.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선교사 가고 해서 복음받던 지역인데요. 그 시절 100년 전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토마스 목사 부인도 죽고 낙심한 가운데 있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가 그러면 선교사 없는 곳에 가겠다. 그걸 우리나라 비밀이 돌았을 때. 맞아 조선말 배워가지고 중국 돌아갔다가 우리 한국의 사신들이 중국을 왕래할 때 골목에서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정보를 그래.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다 1866년도에 학교 다닐 제너럴 서먼호로 있었잖아요. 미국 상선인데 그 배를 타고 우리나라 왔다가 사실 성경책만 나눠줘 잡혀가지고 그때 죽었잖아요. 토마스 목사 우리나라 와서 순교했을 때 27세입니다. 27살짜리. 가슴 아픈 일인데 그때 그 제너럴 서먼호에 탔던 성선원 중에 두 사람이 흑인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최초 이 흑인이 왔을 때입니다. 우리 조선에서 남긴 기록을 보면요. 참 흑인들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우리나라 흑인 처음 본 관례 쓰는 글 보면 정말 웃기네. 이런 말에서 미안하면 인간인가 짐승인가 하면서 막 쓰는 게 흑인 볼 얼마나 놀라지 않았겠어 그 당시로 볼 때. 근데 이때 토마스도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쑥섬이라고 양각도 쑥섬이라고 불린 거죠. 참수형을 당합니다. 26살, 27살 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개신교들 이게 중요한 때인데 1870년대인데 1870년대 우리나라에 그 이제 눈으로 보면 이렇게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낫지요. 존 로스라는 사람하고 존 맥킨타이어. 존 로스 나이는 어렸는데 부부입니다. 부부가 왔고 맥킨타이어는 총각입니다. 나이가 3살 위인데 총각으로 원래 이분이 만주에 왔어요. 만주 선교사로. 만주 사람을 위해서. 근데 만주까지 왔는데 가까이 알다 보니까 압록강까지 내려가서 조선을 바라보니까 야 우리 만주 지방 선교사 왔지만 조선을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건 여담인데요. 책이 안 나오니 하니까 로스 부인이 만주에 와가지고 애기 놓다가 애기를 놓고 죽었어요. 지금 같으면 산부인과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 피를 많이 흘려 죽었어요.
죽으니까 로스 부인은 죽거나 존 로스 아이는 낳았는데 아기는 키워야 되죠. 성경이 이러는데 얼마나 답답해. 자기 고향에 자기 여동생을 불러들였어요. 그 여동생이 와가지고 지내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맥킨타이어와 결혼했어요. 그러나 이분이 올 때는 남남으로 왔는데 중국 와서 천하매부지간이 됐어요. 어떻게 로스 부인, 로스의 여동생이 만주에 와가지고 맥킨타이어 그렇게 쉽게 결혼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서양 남자 이번뿐이니까 결혼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 있습니다. 제가 늘빛교회 얼마 또 있었는데, 늘빛교회 우리 여자 아가씨 중에 경성대 약대를 낳은 아가씨 있어요. 34인가 5인 그런데 결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몽고에 단기 선교 갔어. 단기 선교가 거기서 결혼했어요.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막 한국으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한 3개월 있다 돌아왔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범천교회 잘 모르겠는데 범천교회도 지금 결혼할 때 되는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은 여름방학 다 지나서 겨울방학 때 단기 선교 보내봐요. 근데 이번에 천하매부지간이 돼가지고 만주에서 선교하다가 야 압록강까지 내려서 보고는 이 조선의 나라도 복음 전해야 돼. 그래가지고 선한 열정을 갖게 되죠. 참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언어도 정말 잘했고요. 그 이야기 다 못하는데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저 아까 말했지만 한국인 이응찬을 만났죠. 이응찬, 김진기, 이성아, 백홍준 만나가지고 원래 이 한국 청년들이요 선교를 만날 때 한글 가르쳐 달라니까 한글은 가르쳐 주시면 내가 예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마음이 변화는 예수 믿고 아까 말했죠. 세례받고 성경 번제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 성경 번제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1876년 한국의 첫 수세 첫 세례받 쳤어요. 1882년도에 첫 성경. 우리 교양을 이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범성교가 지금 예배당 리모델링하고 한다고 돈이 없어 놓으니까 칠판 더 작은 거 사가지고 제가 잘 이해합니다. 1882년도에 첫 성경 번역. 진짜 이건 정말 뜻깊은 성경 번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2012년도 1882년도니까 30년. 우리나라 말로 첫 성경 번역된 지 130주년이기 때문에 근면이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한 개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구약 성경이 제일 처음 번역됐을 때가 1911년도입니다. 신구약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처음 구약이 완전 번역되어서 성도들에게 성경은 전서라는 이름을 주어졌을 때가 1911년도. 1911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신약은 갖고 있지만 구약은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도 시편이죠, 시편. 시편에 시를 번역하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진달래꽃만 하더라도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시는 걸음 노인 그것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영어로 번역해봐요. 사뿐이라는 뭐 소프트리 하는 지려밟고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참 시는 번역 어렵거든. 근데 우리 시편 있잖아요. 시편 그 히브리스 아닙니까? 근데 비교적 시편 저는 아주 잘 번역됐다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의 시편이 이렇게 잘 번역이 잘 됐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 중에 딱 유대인 딱 한 명 있어요. 유대인이 있었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한국에 왔던 선교사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 그분이 피터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시베리아 살 때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이 어릴 때 히브리 시 읽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정예배 그 이상입니다. 히브리 시편 읽고 하던 완전히 그 통다른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일본 와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다. 일본에 와가지고 돈벌이 하러 왔는데 일부러 미국 선교사, 일본에 선교사 그 유대인을 알고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히브리도 잘하지. 학교 다닐 때 영어도 했지. 독일 말도 알지. 그리스도 좀 알지. 이 청년을 좀 훈련시키면 좋겠다. 그래 일부러 일본에 남겨서 3주 동안 체력이 만들어가지고 개종시켰어요. 유대인들은 개종하면 자기를 개종시킨 사람 이름을 따옵니다. 그 이름을 피터스 이름 거라. 피터스. 그래 이분이 나중에 우리는 선교사로 왔어. 어릴 때부터 늘 히브리시 읽던 정통 사람이에요. 근데 한글 배우니까
히브리스에 박식하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시편을 제일 처음 번역한 사람은 피터스, 유대인이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번역 갖게 된 거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피터스. 좋습니다. 이렇게 성경 번역되기 시작하다가 처음에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지만 그다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 번역하다가 1887년도에 우리나라 말로 신약 성경이 완독됩니다. 신약 완독. 야, 이때까지 신약은 쪽복음만 갖고 있었죠. 이 큰 변화 속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여기서 있다. 1876년에 우리가 개항했습니다. 한국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열었단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세국 정치를 쓰지 않고 문화를 개방한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선 1882년 첫 성경이 번역된 요 해에 우리가 미국과 최초 외교 관계를 수립해요. 이게 한국과 미국이죠. 옛날에는 조미라 그랬습니다. 조선과 미. 한미수호 통상조약. 한미수호 통상조약. 이게 미국과 최초의 조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인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우리나라 제처에 왔던 선교사가 아시다시피 1884년에 왔던 알렌의 선교사 들어옵니다. 이 알렌이 1884년 서울에 왔을 때 9월 20일 날인데 원래 이분이 중국의 상해에 갔던 선교사예요. 원래 상해에 갔어요. 상해 가니까 날씨는 안 맞죠. 말도 너무 어렵죠. 그래 고심하던 끝에 조선이 선교문이 열렸다 하니까 임재를 받고서 우리나라 온 거 아닙니까? 알렌이. 알렌 사진 보셨겠지만 보통 한국인들보다 알렌이 키가 컸습니다. 알렌이. 그때 한국인 키 작아 다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알렌이. 근데 알렌이 우리나라 와서 천대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알렌 이야기도 할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우리 명성왕후 있죠. 명성왕후. 명성왕후가 민비인데 나중에 시해 당하지만 명성왕후가 아프면 남자 서양 의사 어떻게 진맥을 어떻게 합니까? 정정에 못 들었는데 아프다는 소식 듣고 그냥 약을 보냈어요. 그냥 약을 보냈는데 그 약을 먹고 민비가 병을 고쳤어요. 또 어디 아프다가 짐이 심히 아픈 약을 보내죠. 그러면 알레 무슨 약을 보내? 약을 보내 또 세 번이나 그런 약을 고쳤대요. 그 알렌 의사가 명성왕후에게 무슨 약을 줬을까요? 근데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아마도 비타민, 소화제, 또 진통제 뭐 알겠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민비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알렌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그때는 지폐가 없을 때 하면 전부 다 동전 아닙니까? 동전. 지폐 없었거든. 야, 마차를 신어서 동전 보냈어요. 한국에 왔던 초기 선교사가 남긴 기록에 보면 조선 생활에 제일 불편한 것 중 한 가지가 돈을 들고 다니는 무거워서 동전뿐이니까. 선교사 자기는 그냥 걸어다니고 지기꾼이 지기 지고 따라다녔어요. 동전 지고. 잠깐만. 마차를 보냈어요. 그리고 처녀 10명을 보냈어요. 선물로. 돈은 받고 선물은 돌려 보내다 생각해보니까 쓸만한데 지금 다시 처녀 불러들여가지고 간호사를 훈련을 시켜서 간호사를. 지금은 간호사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상당한 품위 있는 직업이지만 간호사의 대선배는 선물을 받은 처녀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렌은 일화가 많습니다. 사실. 이듬해요. 1년 후에죠. 이듬해 1885년이 되죠. 4월 5일날 위크 같은 사람 우리 잘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가면 이거 아펜젤라. 언더우드 우리나라 올 때 26살 총각이었습니다. 아펜젤라는 27세입니다. 정말 한국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이요. 26살, 27살, 많아 29입니다. 근데 20대 청년 되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언더우드 훌륭한 선교사 됐지만 자기 나이를 있을 때 목사 안수 받고 목회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에요. 아펜젤라도 목사 안수 받고 신혼여행 겸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요. 자기 나이를 있을 때 목회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그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죠. 사실로. 그래도 큰일 했던 건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열정이 미숙을 극복했다. 열정이 미숙을 극복했다. 정말 그들이 참 부족한 점 많아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약점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언더도 26세 때 와가지고요. 나중에 자기보다 8년 연상인 여자 의사와 결혼한 처녀로 왔던 릴레스 홀턴에 있었거든요. 릴레스 홀턴.
릴레스 홀턴. 이 여자 의사인데 여자 의사 결혼했어 둘이. 나중에 명성황후가 시해된 거 아시죠? 시해됐잖아요, 그죠? 일본 폭도들에서 시해됐죠. 명성황후 죽고 나니까 남편 고종이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야, 이제는 나를 죽일 거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가지고 그 고종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음식물에다 독약을 넣어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런 감이 들어가지고 믿을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음식에 독이 들은지 안 들은지 체크하기 위해서 모셨던 사람이 릴레스 홀턴이었어요. 그래서 홀턴 나중에 언도도 결혼했잖아. 왕실의 상당히 그 후원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렇게. 근데 나중에 릴레스 홀턴이 자기 남편 언도도에 대한 전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지만 언도도 결혼 잘했어요. 나이는 좀 많았지만은 진짜 결혼 잘했어요. 그 언도도하고 릴레스 홀턴이 결혼식이 한국에서 최초의 서양인의 결혼이었어요. 그때 막 모였습니다. 그때 축하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언더도들하고 그러는데 앞에 저는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이분들이 4월달에 들어오는데 4월달에 들어오고 보세요. 4월 10일 날 개원했던 병원이 제중원. 알렌이 만든 최초의 그 근대병원이 이날 개원했어요. 그러니까 언더도 앞에 자 들어오는 5일 후에 개원한 병원이 제중원이었어요. 제중원. 그 6월달에는 헤론 의사 들어옵니다. 헤론. 참 훌륭한 의사인데 우리 이분이 와가지고 5년 있다가 1890년에 죽어가지고 이분 때문에 서울에 양화진이 생겨났다 아까 얘기했죠. 야, 참 웃었어. 그래서 초기에 지금 장로교로 말하면 언더우드 있죠. 언더우드. 의사 알렌 있죠. 알렌. 조금 후에도는 헤론. 이 세 사람이 관계 좀 안 좋았어요. 언더도 헤론하고 비교적 잘 통하는데 언더도 알렌 사이 안 좋고 둘이 안 좋아. 둘도 여기도 의사 안 몇 의사. 의사하고 둘이 의사인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 그래 알렌은 나중에 선교사직을 그만두고 외교관으로 돌아섰던 이유가 이런 인간관계에 있었어요. 사실 솔직히 우리나라 선교사도 외국 가면서 선교사끼리 서로 안 좋은 관계 있죠. 사람 사는데 마찬가지 같아. 우리도 외국 가가지고 이쪽 선교사 만나고 저쪽 선교사 만나는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못 만난 일이 있어. 한국에 왔던 선교사도 사실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알린이 볼 때는 언더도 이 총각이 와가지고 저거 아주 철다구니 없이 선교 자유도 없는데 고래고래 감을 지르 전도한다고 알린은 둘 아주 걱정을 했어요. 선교 본배 편지에 보면 한국에는 알린이 먼저 의학 실력을 헤론에 앞섰습니다. 그래서 좀 갈등이 있었고요. 둘은 좀 괜찮았어. 그래서 알렌이 선교사직을 그만두고 외교관으로 돌아서게 되는 건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분들이 참 훌륭한 분이었죠. 나중에 헤론은 죽고요. 헤론은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 헤론은 미망인인데 부인. 나중에 이건 여담인데 이런 책이 안 나오니까 가나다 선교사 게일이라고 들어온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게일이.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똑똑하고. 게일이 우리나라 와서 자기보다 나이 훨씬 많았는데 나중에 헤론 부인하고 재혼합니다. 게일이. 뭐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그 게일이 훌륭했습니다. 자기보다 많은 과부인데도 결혼해가지고 외롭게 사는 과부를 위로해줬기 때문에 게일이 참 잘했다 하는 생각해요. 다른 이야기. 근데 이때 그 원래는 광해원이 출발한 이름이 넓힐 광자 은혜해자입니다. 은혜를 넓히는 집이라는 뜻. 이름이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었죠. 아시죠? 영어도 있었죠. 영어도. 제중원, 민중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뜻이죠. 이게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이게 혹시 아세요? 세브란스로 바뀌었어요. 세브란스. 그렇죠? 왜 세브란스로 바뀌었냐면 제중원 때 이때 원장이 에비슨 박사인데 에비슨 참 훌륭한 분입니다. 벌써 좀 지났으니까 에비슨 박사 제중원 원장 할 때 에비슨 박사 안승연 돼가지고 미국 가서 선교 그 모임에 가서 연설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비교적 선교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미국이요 1890년대, 1910년대, 20년대 미국에 참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선교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 보냈을 때 6만 5천 명 보냈습니다. 미국이.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보통 선교 모임이 2천 명, 3천 명 모여요. 그때. 그 열정으로 선교했는데 그때 에비슨 박사가 가서 2천 명 모인 앞에서 한국의 의료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컴퓨터 없으니까 그 한등기죠. 한등기. 한등기 보여주면서 한국 의료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 2천 명 회원 중에 회중원 한 사람이 스탠다드 석유회사 부사장이었던 세브란스 씨였어요. 세브란스가 강연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 조선의 나라가 의료시설이 저렇게 없는 나라가 감동이 생겨가지고 강연을 마친 다음에 이 한국으로서 1만 달러를 내놨습니다. 세브란스 씨가. 지금은 1만 달러 얼마인데 그때 1만 달러 큰 돈이었거든요. 그 1만 달러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그래 병원을 세운 것이 제동에다가 서울역 가까워요. 병원을 새로 짓고는 그 돈을 기부해 준 사람 이름을 따다가 세브란스로 바꾼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 한 달 반 걸렸는데 병원 다 짓고 그때는 낙성식, 지금 헌당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낙성식 할 때 세브란스가 우리나라 왔어요. 자기는 그때 부자 아닙니까? 스탠다드 석유에서 부사장이니까. 와서 보고는 자기 한국 와서 다른 집들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준 돈으로 다 병금을 지은 거 보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5천 달러 더 냈잖아요. 사실 상업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을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온가 봐. 나 5천 받다네. 자기 주치의를 데려와 라드로우라고 유명한 외과 의사거든요. 주치의를 데려왔는데 그 주치의 자네도 이 나라 선교사 나 함께 그분이 우리나라 선교사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외과 의사 그분의 한국에서 체제비를 자기가 다 개선했던 그분이 세브란스예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따다가 병원을 세브란스로 바꿨잖아요. 지금은 이게 뭐가 됐습니까? 지금 이름이. 지금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이 됐습니다. 자, 아시죠? 왜 이렇게 됐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세브란스 병원이 돼가지고 1907년부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학교육을 시작. 여기 세브란스 의전입니다. 세브란스 의전입니다. 아시겠죠? 세브란스 의전이라. 장기래 박사가 알다시피 경성 의전을 나왔잖아요. 그 장기래 박사 왜 세브란스 의전 안 가고 경성 의전은 그건 공립인데 그걸로 가냐면 세브란스 의전은 사례비 때문에 돈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장기래는 값 싼 데 간다고 경성 의전 갔던 거거든. 그런데 세브란스 의전이 경성 의전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브란스 의전이고 1915년에 와서는 언더우드가 연희전문학교 설립해서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 의전 연희전문학교. 그래 내려가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6.25 휴전 나고 서울 수박가 올라가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 우리 기독교 기관을 합칩시다. 그래서 연희전문학교 연자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세자 합치면서 연세대학교 된 거 아닙니까? 그 두 개 합쳐. 그 연세대학교 합쳐지니까 자동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이 돼. 그게 오늘의 배경이 되죠. 정말 그 세브란스 씨가 참 자기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직까지 세브란스 하죠. 근데 이 언더우드가 이때 1885년 4월 달에 돌아가지고 언더우드가요 26세 총각으로 왔지만 참 일 많이 했습니다. 경신학교 설립, 참 예수교학당이라는 이름을 출발했지만 경신학교 설립했죠. 병원 설립했죠. 고원 만들어서 기독교 신문 만들어서 성경 번역했죠. 정말 했는데 1915년에 그 언더우드가 연희전문학교 설립하게 되는데 중요한 동기는 자기 형님이 언더우드 타자기를 창업한 분입니다. 언더우드 타자기 들어보셨죠? 나는 그 타자기 좀 하나 사고 싶어. 언더우드 타자기를 언더우드 형님인 존 언더우드가 창업한 회사였어요. 그때 컴퓨터 없을 때는 진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지금 외국 다녀보면 도요타 자동차 뭐 다녀보면 속으로 도요타 자동차 얼마나 팔아먹었으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가 돌아다니는가 싶은데 그때 타자기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 번 돈 가지고 한국 가서 선교하고 있는 동생을 위해서 후원해줘. 그 돈 받아가지고 서울에 연희동에 38만 평 땅 사. 그게 지금 연세대학교 부지가 됐잖아요. 사실.
조금 더 이해할게요. 복잡한 게 지우겠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장로교는 4개 선교부가 들어왔어요. 1880년에 나왔던 알렌이나 여기 알렌이나 언더우드는 다시 쓸게요. 언더우드는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우리나라 장로교 두 번째 선교사 아까 말씀드린 1889년에 왔던 데이비스인데 데이비스 이분이 호주 장로교 선교부입니다. 우리나라 세 번째 장로교가 들어옵니다. 1893년도 이때 미국의 남장로교 들어옵니다. 한국에 고신통합합동이 있듯이 미국에도 장로 그 당시 가장 큰 2개 장로가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있었는데 남장로교 선교사 들어요. 네 번째 1898년도 우리나라 캐나다 장로교 들어옵니다.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가 4개 들어옵니다. 미국 북장로교 어딨노? 여기도 북장로교, 호주 장로교, 남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미국을 아메리카를 그러죠. 아메리카. 왜 그 이름 생각나는지 아세요? 미국을 아메리카 이름 지어준 사람이 세종대왕 지어줬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작하는 정말 피곤한데 신하가 찾아왔어요. 저 바다 건너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는데 그 나라 이름을 뭐로 해야 되겠습니까? 세종대 하도 피곤해서 아메리카나 해라. 그래 아메리카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신하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지금 아메리카나 그 외에 또 다른 대륙이 있는데 그 나라 이름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세종대왕이 한글 창작하고 나서 집현전 학자들끼리 뭐 연습하고 있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하고 이런 데 와서 그 아메리카나 그 나라 이름 뭐라 그래서 막 가나다로 해라. 그래 카나다 된 거 아닙니까? 카나다 한문으로 지금도 이랬어요. 카나다 한문으로 더 할 것 같습니다. 가나다 진짜 단 이랬어요. 가나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의 황제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의 이름 안 지주고 야, 저 먼 나라 이름 지어줬다는 소식 듣고 중국의 황제가요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이 세종대왕한테 찾아와서 우리나라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세종대왕 말이죠. 너 나라는 이미 이름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래도 세종대왕께서 하는 이름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세종대왕이 물었어요. 그럼 너 나라 이름 뭐라 지어줄까? 그러니까 중국 신하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나라 큰 나라가 좀 차연하게 좀 지으십시오. 그래서 좋다 차연하게 왜 차연하라 하거라. 그래서 중국이 차연하라 부르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부할 때 피곤하다고 만든 지어낸 이야기니까. 우리 한국 외국에 선교사를 갈 사람이 한국에 어떻게 선교했던 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걸 가지고 그 나라 가서 적용하고 한국 선교의 잘못된 점을 알고 시정하고 또 효과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어떻게 선교했던 걸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잘 그리면 더 잘 그릴 수 있지만 저같이 제주도 있고 여기 독도는 우리 땅이거든요. 여기 일본에 있습니다만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장로교는 4개 선교부 미국 북장로교 순서적으로 호주 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우리나라에 미국 북장로교가 가장 많은 선교사 335명을 보냈어요. 호주 장로교가 78명, 카나다 장로교가 81명, 남장로교 230 몇 명을 보냈는데 장로교 말고는 감리교 2개 들어 미국 북감리에 남감리. 장로교 감리교 합쳐서 몇 개 선교부입니까? 6개 선교부 들어오죠. 6개 선교부 모여가 들어가지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효과적인 선교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교 지역을 나누면 짧은 시간에 한국 전체를 복음하려면 한 곳에 집중하지만 나누면 되거든. 이게 선교지 과거 선교지 다른 학자들은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래 부르지 않고 선교지 분담 정책. 그래서 나누기. 참 잘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항해도하고 이거 항해도 경상도 여기처럼 이거를 미국 북장로교가 맡았어.
여기 여기 충청도하고 이거 전라도 지금 요즘하고는 미국에 제주 합쳐 미국의 남장로교 맡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이거 부산 이 호주 장로교 맡았어. 호주. 그다음 한교도 추운데 카나다잖아. 북경 카나다 맡았어. 남은 저기 이거 경기도 일어나고 충청도 여기 저 강원도죠. 여기 누가 감리교가 맡았어요. 감리교. 지금도 원주나 강원도 가면요 장로교부터 감리교가 많은 이유가 원래 그곳이 감리교 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 지역 서로 나눈 건 참 잘하는 일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야 물적인 인적인 낭비를 줄이고 빠른 귀환하는 한국을 복음화할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 미국 북장로교도 좋은 선교사 많이 나왔지만 다 좋은 선교사 있었어요. 조금만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가 미국 북장로교다 말씀드렸는데 봅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필리핀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 파송하고 있잖아요. 고시는 고신대로 선교사 파송하고 합동대로 다 보내니까 그 나라 가서 선교사 교회가 만들어 별도로 노회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교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렇죠. 진짜 죄송하지만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다 선교단 고신 가서 나름대로 합동 다 보내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 나라 교회를 별도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처음부터 교회를 쪼개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사실은 이해가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왔던 장로교 4개 선교부 우리나라 와서도 성경 각기 다른 지역에서 선교했으면 지역이 다 달렸지만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한국에서 하나교회를 만듭시다. 정말 잘하는 일이었어요. 그래 선교부 연합해서 하나교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1907년에 가서 1907년에 우리나라 최초 노회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다 합쳐 하나의 노회를 만들었어요.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북장로들 별도로 노회 만들어서 얼마나 찢어졌겠지 만들고 1912년에 제일 처음 우리나라 장로 총회가 만들어집니다. 한국 장로가 하나뿐이었어. 정말로 잘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우리나라 제일 많은 선교사 보는 게 미국 북장로인데 제일 처음에 어디 왔는 북장로 선교사를 언더우드 아일랜드 서울에 있었어. 서울을 거점을 잡고 있다. 선교사 수가 한국 온 선교사 수가 많아지니까 인적으로 다른 지역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2개 지역을 개척하기로 하고 2개 지역. 한 가지가 평양입니다. 평양 집을 만들고 또 한 가지가 부산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평양 집을 만들면서 이 평양 집을 개척하라고 보냈던 사람이 마페 선교,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마페 들어보셨죠? 사무엘 마페, 우리말 마포 산멸.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요 다 한국 이름 다 가졌습니다. 영어로 발음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부산에 왔던 사람 아까 말한 윌리엄 비어드입니다. 비어드. 부산 얘기는 했지만 이 마포 산멸이 평양 가지고 그래 전도해서 1893년에 최초 교회가 만든 이게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말 장이면 넓다만 그렇죠. 넓다만 넓다리꼴 교회 순수 우리말로 장대 고개제 장대제 교회 이름은 장대현 교회를 발전하는데 선교사들이 장대현 발음하기 어렵다. 선교사는 평양 중앙교회를 불렀어요. 이 참 교회성이 이게 모차가 되어서 이북지만 교회가 설립되는데 그때 평양이 그 넓은 평양에 교회 하나뿐인데 참 그때 딱 걸어다니 불편해가지고 평양에 있어서 남쪽에서는 교회를 별도로 떼보내가지고 분리한 거 평양 남문박교회를 남문박교회 서쪽에는 이게 평양 서문박교회 또 한 떼준 거 창동교회 또 한 떼준 거 산정현교회 주기천 목사 있던 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평양에 사실 이 산정교회가 교세는 장등교가 1893년에 설립되는 1900년 당시에 장등교 그때요 교회 1000명이 넘어서 1000명이 대단했습니다. 그 떼주고 그랬지만 이 산정교회도 교세는 좀 작았지만요 그때 주기천 목사님이 그걸 가시지 않아서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 뭐 인물들 대단한 인물이죠. 민족 지도자다 나. 실제로 우리 지금 기독교 욕하고 뭐 한 사람 있지만요 사실로 우리 기독교 한국에 진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 기독교를 욕하고 뭐 폄하하는 사람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사 공부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 근대 기독교 기재 영향을 학문적으로 책을 써서 그래서 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책을 몇 권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근대화와 기독교 그런 것도. 니는 의료 분야, 니는 뭐 제가 의료 분야 썼는데 의료 분야 하더라도 선교사 와서 비로소 근대의학이 소개되고 서양의학이 소개되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선교사가 백내장 수술했어요. 백내장 수술요. 대단했습니다. 그때 백내장 수술 보여주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예수님은 세상에 비친 걸 보여주고 백내장 수술을 보여줬잖아요. 파가 뒤집어졌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선교사 중에 의치한 사람이 있어요. 의치하고 뭐 한국 사람 깜짝 놀랐지. 야, 지 이빨 다 뺐다 다시 키우고 어떤 일인이 있을 수 있나 그 당시에 막. 하기야 뭐 선교사 우리나라 와서 아침에 우유를 마셨거든. 우유를. 근데 우리나라 분유 없을 때였어요. 야, 이상하다. 돼지도 안 키우고 소도 안 키우고 젖소도 안 키우는데 아침에 우유를 마신다. 한국 여성을 데려다가 잡아가서 가슴을 잘라가 우유를 만든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실제로. 의사 중에 한국 선교사들이 의치 보고 놀랐는데 지금 한국인데 외국 갔을 때 한국 선교 외국 가서 컨택트 렌즈 하잖아요. 이거 뭐 그래 놀란다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누나도 끼었다 누나는 뭐 빼놨냐고. 좋습니다. 조금 더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결국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일했지만 1901년에 우리나라 제일 처음으로 평양 갔던 마페, 사무엘 마펫인데 이게 이분이 마포 삼멸이에요. 여기 앞에 세뮤엘이거든. 세뮤엘. 사무엘을 만들고 마펫이랑 비슷하게 발음해요. 마포 삼멸. 한문어는 뜻이 재밌으면 말 안장 위에서 3번 즐거워한다는 뜻인데 이 유명한 선교사님 이분이 장대교도 만들었죠. 1901년에 자기 집에서 평양신학교 시작했어요. 평양. 1901년. 1907년에 우리나라 제일 처음으로 7명 졸업생 나왔어요. 7명. 이 7명 졸업생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목사 안수. 그래 우리 장로교 목사가 제일 처음 배출됐을 때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옵니다. 7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길선주, 한석진 이런 분들이죠. 7명 목사 생겨나니까 노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처음에 노회 만들어졌는데 1912년까지 처음으로 총회가 만들었죠. 이 총회가 해방될 때까지 하나뿐이었습니다. 1940 해방될 때까지 한국의 장로교 단일 장로교였어요. 해방될 때까지. 그러다가 1950년 6.25 났죠. 6.25. 6.25 동란 중인 1952년에 최초로 고신이 1952년에 고신이 분리됐죠. 왜 분리됐는가 하려면 또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김 목사님께 설명 드리시고요. (1953년에) 우리나라 두 번째 분야 이게 기독교 장로 기장이라는 이름 분리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신사참배 반대하고 싸웠는데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교회 새롭게 세워보자 그랬지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이 더 많으니까 수적으로 밀리니까 우리가 잘려 나온 거죠. 그래서 나도 요거는 똑바로 그쵸. 나도 1959년도에 세 번째 분야 됩니다. 1959년도. 여기에 처음에는 승동 측이라 해요. 승동, 연동 측으로 나눠집니다. 그때 59년 나눠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 한 가지가 WCC 문제였어요. WCC. 이게 우리가 가담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때 나눠지기 전에 그 신학교가 서울 남산에 있었는데 신학교 건물 시설료가 3천만 원. 그때 3천만 원, 지금 한 30억 원 될 거예요. 모았는데 그 당시 교장 박형용 박사인데 박형용 박사가 그만 건축한다는 건 사기꾼에게 당해가지고 돈을 떼었어요. 30억을. 그러니까 책임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일부에서는 학자가 잘못하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까 좀 이해해줘야 된다. 일부는 이거 가지고 막 문제 크지 결부돼가지고 결국 나눠졌어요. 승동 측과 연동 측으로. 아시겠죠? 그러다가 우리 신학이 같은 우리 합칩시다. 결혼해서 둘이. 여기에 합동입니다. 이제 1960년대. 합쳤을 때가
1960년대. 김영철 장로님 같은 그 세대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죠. 합쳤던 날이 1960년 12월 13일 제 생일날이죠. 그래서 합동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합동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연동체 나중에 통합의 이름 바뀌면 통합의 이름 바뀌죠. 그걸 합쳐가지고 같이 살아서 살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못 살겠다. 이혼했어요. 고신이 다시 일어나요. 고신이. 이 합동의 이름 갖고 자기들 갖고 나서 지금 합동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기장 지금도 기장이래요. 기장. 통합은. 그리고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 4개 고신 합동 통합 기장이 되는데 고신은 고신대학교, 합동은 총신대학교, 통합은 장신대학교, 기장은 한신대학교. 제가 사실 말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또 힘드시고 해서 제가 다 55분 동안 얘기했어요.